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14장의 기록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이 나뉜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전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 전쟁은 그냥 단순한 그 부족 간의 싸움 정도가 아니라 아주 국제적인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침략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메소포타미아의 네 왕이었습니다. 1절을 보면은 14장 1절에서 시날 왕이 나오고 엘라살, 그 다음에 엘람, 그리고 그돌라오메 올에과 고임 왕 디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볼 때 그 네 왕이 연합해서 가나안 땅에 쳐들어 온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가나안의 이제 5 왕들이 이들을 잘 섬기고 있다가, 섬긴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바치는 거죠. 공물을 바치고 그런 것들인데, 이제 그것이 힘들기 때문에 나중에는 섬기다가 나중에 그들을 배반했습니다. 이제 딱 끊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침략을 한 겁니다. 전쟁을 해서 10절을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도 가나안 쪽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들과 이제 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자리 잡은 곳,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자리 잡은 곳의 10절 이하에 보면은 거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았습니다. 역청 구덩이가 뭐냐면 그 진흙 뻘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의 뭐 시멘트처럼 그 정도의 어떤 굳기를 갖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완전히 그 소돔과 고모라의 편들이 도망칠 때 거기에 완전히 빠지게 돼서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완전히 그냥 다 도망치지도 못하고 완전히 다 대패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세상의 역사에 불과한 것인데, 여기서 특별히 지금까지 이러한 내용을 나눈 것은 여기에 특별한 사건이 하나 더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여기에 말려 들어가서 포로로 붙잡혀갔다는 이제 사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창세기 14장 12절을 보면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전쟁이 일어났는데 큰 문제가 누구냐면,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했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라는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룬 인물인데, 지금 그 롯이 잡혀간 것입니다. 포로로.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다가 잡혀갔는데,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곳이, 소돔과 고모라가 온 땅에 롯이 볼 때에 물이 넉넉하여서 그쪽을 선택한 이유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축을 거기를 가야지 좀 더 불릴 수가 있다, 거기에다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다 투자해야지 오른다, 그래서 더 잘 살 수 있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등장하는 문제는 뭐냐면, 다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문제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또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사실은 우리 모두 먹고 살려고 직장도 가지고 있고, 또 누군가는 자영업도 하고 자기 사업을 해 나가는 겁니다. 만약 그냥 다만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문제라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것도 사실 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먹고 살려고 어쨌든 일을 하고 있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자체가 문제라면은 일하지 말고 다 여기 예배당에만 매일 와서 다 갈매산 기도원 다 가야 되는 거고, 과연 그것이 문제인가? 롯은 그 자체가 문제인가? 어떤 그 무엇이 있었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롯의 선택이 옳은가 그른가에 그냥 단편적인 것만 봐서 판단할 수가 없고,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 롯은 누구인가 먼저라는 문제입니다. 어떤 선택에 앞서서 그 선택을 하는 그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걸 먼저 봐야 됩니다.
롯이 누구냐면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보면은 그를 표현하기를 의로운 롯이라고 표현합니다. 롯은 그러니까 신약에서 바라볼 때, 지금 구약의 모든 행동의 롯을 바라볼 때 결국 롯은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다, 의인이다라고 신약은 이렇게 말했죠. 롯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기본적으로는 롯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롯이 선택한 그 땅은 무엇이었는가? 소돔과 고모라 땅은 다만 그냥 좋고 비옥한 땅을 떠나서 그 땅에는 어떠한 것이 있었냐면 창세기 13장 13절을 보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하다. 그리고 그냥 죄인도 아닙니다. 그 성경에서 말하기를 그들은 큰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안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는 이제 동성애도 있었죠.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큰 죄인들이 있었던 곳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소돔은 땅이 일단 좋아서 일단은 사람이 살기에 편리한 도시였고 또 그만큼 편리하기 때문에 문명도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죄악이 가득한 도시였죠. 롯은 그 소돔과 고모라의 방향으로 점점 들어갔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소돔과 고모라의 땅으로 점점 가면서 아예 정착을 해버렸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눌러 앉아버렸다라는 거죠. 그 결과가 무엇인가? 그가 살고 있는 바로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나고 롯은 포로 신세가 되었고 그가 가진 모든 재산 역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다른 사람에게 다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의 자녀, 롯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죠. 한 가지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다만 먹고 사는 그 문제가 아니라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사랑하여서 그 세상을 쫓아가고 그 세상에 완전히 눌러 앉아 버리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기에 우리는 그곳에 존재해야 됩니다. 도망치지 말고 그 세상에 우리가 빛의 자녀로 존재하는 건데 그 세상에 우리가 완전히 눌러 앉아 버리는 것과는 우리가 구별해야 됩니다. 존재하느냐 아니면 거기에 완전히 좋다고 눌러 앉아 있느냐, 그건 다른 문제라는 거죠. 롯은 처음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이미 가진 재산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나눠졌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죠. 재산이 많으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싸운 겁니다. 없으면 싸울 것도 없죠. 이미 롯은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그가 가진 재산으로 잘 나가고 또 뭐 돈이 많으니까 어쨌든 큰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죠. 룰루랄라 그 소돔과 고모라 땅 잘 살아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분명한 롯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가 세상에 눌러 앉아 있도록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눌러서 그 세상에 만족하며 그 세상을 사랑하며 살도록 놔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 그리고 또 전혀 준비하지 않았던 일로 인해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는 일이 생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됩니다. 롯을 통해서 그가 가진 세속적인 신앙으로 인하여 그가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됐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아라도 너는 빼앗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빼앗길지 몰라도 바로 하나님의 자녀 너는 빼앗길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외침이죠. 거기서 빼내오는 겁니다. 롯은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고 그가 가진 재산으로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곳에, 바로 그곳에 전쟁이 일어났죠.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 지금까지
그가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 다 무너지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위태로운 그 상황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럴 일이 없는 땅입니다. 왜냐하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는 땅도 일단 좋고 문명도 발달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문명이 발달하면 기술도 좋죠. 그리고 군사력도 일단은 돈이 많기 때문에 좋은데 그래서 전쟁이 나더라도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바로 그 비옥한 땅, 가장 비옥한 땅이고 좋은 땅이라고 했던 그 땅의 역청 구덩이 때문에 그들이 대패하게 됐습니다. 자기들이 의지했던 그 땅 때문에 그들이 망한 겁니다. 그 역청 구덩이 때문에.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것, 하나님을 떠나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을 보더라도 기억하죠. 그것이 다 애굽 사람들이 가장 섬기는 우상들이었습니다. 파리, 그리고 나일강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죠. 다 그들이 가장 섬기는 그 우상들이 그들에게 재앙이 되었던 겁니다. 그들이 섬기던 것으로 그들이 재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면 때때로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그 사람 때문에 더 큰 고통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면 바로 그 돈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때로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흐름을 한번 보더라도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정말 안전한 것이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결코 안전한 것이, 영원히 안전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어떤 흐름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전도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전도서 9장 11절 이하를 보면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 미리 빨리 도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누군가 빨리 달립니다. 남들 다 앞지르겠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꼭 1등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더라도 그렇죠. 그리고 자기 힘세다고 능력 있다고 또 용감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능력 있다고 꼭 성공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세상 돌아가는 것 잘 알고 경험과 연륜이 많다고 해서 꼭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시기와 기회를 사람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고기가 자랑했습니다. 바다가 이렇게 넓은데 내가 그 어디 구석에 있는 그물에 걸리겠느냐. 이렇게 넓은데 확률상 그물에 걸릴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물고기처럼 갑자기 그물에 걸려버린다는 것이죠. 또 저 넓은 하늘,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가 확률상 그 하늘에서 내가 올무에 걸릴 일이 있을까라고 자신하며 자유롭게 살아갔는데 그러나 올무에 걸리는 것입니다. 롯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전쟁은 갑자기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이런 국제적인 전쟁도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돌아다니는 것, 여기저기 나그네로 돌아다니는 것보다 비교적 소돔이라는 그 튼튼한 성에서 머무는 것이 확률상 더 안전했을지도 모르죠. 근데 바로 그곳에 전쟁이 임해서 모든 것을 다 빼앗겼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람의 시기 그리고 기회 하나님이 아십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가장 높은 곳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고 계시며 가장 높은 곳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거죠. 그 겸손이란 거는 어떤 성품이 개인의 성품보다 개인의 성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겸손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의 성품은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힘으로 나의 힘으로 그러니까 믿음이란 언제나 대상이 필요한 말이죠. 믿는다는 건 대상이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대상이 있다. 나를 바라보라. 근데 믿음이 없으면 다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대상이 없는 거죠. 자기의 힘으로 하는 거죠. 자기의 힘으로 자기 의지로 결단해서 겸손해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과 크게 다른 점이죠.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겸손이란 무엇인가? 국어사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겸손이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겸손입니다. 그럼 이 세상이 말하는 겸손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습니까? 우리는 내 스스로 겸손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격차를 인지할 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얼마나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인생에 어려운 일이 닥치고 또 이건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러한 정말 재앙과 같은 어려운 순간들이 밀려올 때 우리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가장 먼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또 가장 세미하게 그리고 가장 때에 맞게 이 모든 일들을 책임지시고 또한 바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아브라함은 오늘 14장의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 14장의 주제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죠. 멜기세덱이 누구였냐면 아주 여러 번 강조합니다. 18절에 보면 멜기세덱은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19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20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아브라함 포로로 잡혀간 롯을 구출하고 돌아오는 길에 살레망 멜기세덱을 만났는데 그가 누구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익숙해져서 지극히 높으신이라는 말이 그냥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당연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하나님의 속성을 지금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점점 더 깊게 알게 되죠.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욱 세밀하게 나의 삶을 통해서 더욱 가까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발견했죠. 아주 특별한 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딱 구별해서 표현합니다. 엘 엘yon, God Most High라고 엘 엘론이라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라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이름을 지금 마주하게 된 겁니다. 마주하게. 자기의 지금의 이 전쟁을 이기고 롯을 구출하면서 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마주하게 된 거죠. 생생하게 지금 체험한 것입니다. 특별한 이름입니다. 지금 이 전쟁, 어떤 사건, 롯을 구출하면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마음속에서 어떤 이해가 있었는데 지금 멜기세덱을 만나서 그게 딱 정확하게 표현된 거죠.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셨고 나를 인도하셨고
나에게 승리를 주셨고 롯을 구출하게 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 정말 높구나. 지극히 높구나. 왕들이 지금 다 주변에 있는데 사람들이 제일 높다고 하는 왕들보다 그 높으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게 된 겁니다. 정말 누가 다스리고 있는가 이 땅은. 나의 위에 있는 권세들보다 높으신 분이 누구신가. 그 사람 때문에 막혀 있는데 어떤 권위 때문에 막혀 있는데 그보다 높으신 분이 누구신가. 그거를 뚫고 가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지금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된 것이죠.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의 군대가 비록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쉬운 게 아니죠. 힘든 겁니다. 승리해도 힘든 겁니다. 그냥 이길 수가 없죠. 애를 다 쓴 겁니다. 승리하고 돌아왔지만 그들은 힘이 들었죠. 그 지치고 힘든 순간에 멜기세덱이 왔습니다. 뭘 줬냐고요? 그들에게 먹을 거 줬습니다. 음식 줬죠. 음식을 공급해서 그들을 육적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기도했죠. 영적으로도 그들의 마음과 몸 모든 것을 다 위로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사람의 마음에 주시는 평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이렇게 먹을 거 주신다. 그 환경에도 평안을 주시고 현실적인 생활에도 물질적인 공급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게 되는 겁니다. 승리라는 어떠한 마음의 위로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직접 먹을 거 갖다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자꾸 마음에만 작용해서 그저 우리에게 평안만 주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그 뭡니까? 사실 신앙이 그러면 다 관념적인 것밖에 안 되고 추상적인 것밖에 안 됩니다. 마음만 움직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 임할 때는 사람의 마음 역시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보이는 이 땅의 물질적인 부분에서도 자꾸만 하나님의 나라는 변화를 일으켜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평안하게 살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연현상들 다 주관하셔야 되고 우리의 환경도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살려면 적당한 비가 내리고 적당한 햇빛이 있어야만 사는 것이지 추워도 너무 추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딱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추워도 영하 100도에서 사람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느 한계를 지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엘론의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리십니다. 보이는 환경이든 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또 마귀의 세력 사람의 마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게 될 수가 있죠.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행하신 기적 한번 살펴보면 제자들의 마음만 평안하게 하신 일이 없습니다. 폭풍 속의 주저. 마가복음 4장 39절을 보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때 괜찮아 내가 함께 있잖아 너와 함께 있잖아 걱정하지 마 이렇게만 끝난 게 아니라고요. 그들의 마음만 평안한 게 아니라 실제로 바다와 파도와 바람을 멈추신 예수 그리스도 물질적인 것을 변화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하시고 5,000명 먹이신 사건 보리떡 5개 생선 2마리 물질적인 것으로 먹이셨습니다. 먹을 것 다 공급하신 겁니다. 물질적인 것으로. 또 불구의 상태에 있던 사람들
손 마른 자, 병든 자, 눈먼 자,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중풍병자, 나병 환자, 그리고 정신 이상한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정상적으로 눈에 보이게 달라지게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다만 정신의 세계만 뭔가 바꾸는 게 아니다. 마음만 그냥 나의 마음만 좋게 하는 그런 거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제한하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냥 평안만 환경 변하지 않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스스로 제한해서 하나님 나에게 그냥 평안만 주시옵소서. 내가 스스로 제한해서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만 위로하시는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영적인 세계, 물질적인 세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늘 기도했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곳에 계셔서 모든 것을 아시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점프해도 한 1m, 2m 뛰겠는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다르다. 내 생각, 내 한계로 내가 재단해서 다만 내 마음의 위로만 주시는 그러한 그냥 점프해도 닿을 정도 내가 생각하는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 하고자 하시는 대로 모든 일을 이루신다. 영적이든 물질적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루시고 때에 따라서 필요한 순간에 또한 우리를 들어서 쓰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전도서 7장 13절이죠. 아주 지혜로운 말이 많습니다. 잠언과 전도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굳게 한 건 사람이 아무리 그걸 곧게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볼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형통한 날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기뻐하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기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른들은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인생은 세옹지마다 너무 그렇게 흥분하지 마라. 기쁜 날도 있고 좋은 날도 있다.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렇지 뭐. 자녀가 공부를 잘하면 그냥 잘했다고 칭찬해주면 되는데 꼭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있죠. 이게 끝이 아니다. 한 번 잘했다고 교만하지 말아라. 나중에는 계속 이런 말 들으면은 네 친구들 봐봐 다 100점 맞았어. 그냥 잘했다. 그냥 기뻐하면 됩니다. 좋은 일 생기면. 나중에는 뭐 잘해도 기쁘지도 않죠. 못해도 칭찬받는 것도 없으니까 그냥 다 적당한 겁니다. 그냥 반응이 다 적당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잘했다고 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걸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도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실 기쁠 때도 적당하고 슬플 때도 적당합니다. 오버하지 않으려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형통한 날엔 기뻐하라, 슬픈 날엔 되돌아봐라.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정상적인 반응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을 어쩌면 너무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적당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이 실제로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나는 내 생각으로 많은 것들을 재단하고 있지 않은가? 실제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주셨을 때 기뻐하는 일에 기뻐하자.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가?
공고한 날에 자기를 되돌아보는 것도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공고한 날에 자기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자꾸 남을 되돌아봅니다. 자기를 되돌아보라고 했는데 힘들면 자꾸 남을 되돌아봅니다. 제가 무엇을 해서 이렇게 됐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되돌아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게 가능합니다. 공고한 날, 어려운 날에 하나님이 지금 나의 어느 부분을 다루고 계시는가? 내가 지금 눌러 앉아 있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세상에게 왜 이렇게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가? 그럼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됩니다.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것. 돌아보려면 나를 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지 돌아보게 되죠. 그래서 곤고한 날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단순하게 물어보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이런 일들의 이유가 무엇인지 나를 한번 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물어보러 하나님께 더 가는 거죠. 아브라함이 만났던, 지금 경험했던 지극히 높으신 엘론의 하나님, 우리 삶의 현실에서도 우리가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주변의 사람들, 또 환경들, 그 모든 것을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정확하게 바라보고 계시고 관찰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에 가장 적절한 때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깊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을 믿고 또다시 하나님께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힘든 날에는 나를 되돌아보며 믿음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물어보러 가리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리라.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삶과 또 우리 시냇물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